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헌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오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헌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헌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박금순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예배의 특권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저희들 너무나 무지하고 부족하여 예배에 소홀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지만 코로나19와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 생활이 둔하여지고 말씀과 멀어지며 분주복잡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드리며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100여 년 전에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불신자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살피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상식이 회복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이정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성교에 세워주신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기관들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투병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찾아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고통 중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 놀라운 역사와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응답받게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동안 살펴보던 하박국서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 부분입니다. 하박국서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3장도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3인칭으로 사용했고요. 중간 부분에 가면 2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1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 이유는 선지자가 보았고 또 그가 깨달았던 것이 그의 삶에 주는 개인적인 의미를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굳은 의지, 선지자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배우다 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에 휩싸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을 때 만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압도당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보면 그 나무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건,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 속에서 선지자는 환난 날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의 날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열방이 주의 백성을 침략할 그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주의 백성을 침략하는 그 열방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언제를 가리켜서 환난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 유다가 이미 열방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후자의 적용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을 환난의 날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방의 침략, 즉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의 날은 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머지않아서 유다를 침략해 올 것인데 하박국서가 이들의 유다 침략을 전제하지 않고 예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 여기 열방의 침략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 환난의 날은 열방이 주의 백성 유다를 침략하는 그 날, 그때를 환난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활보하고 있는 저 악인들을 한번 보세요. 저 악인들은 연약한 자를 착취하고 폭행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 유다의 악인들을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악인이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금방 그 악인에게 채찍질을 한다거나 회초리를 든다거나 멸망시킨다거나 이런다면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지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악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에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을 치기 위하여 바벨론 군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선지자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략은 곧 하나님의 열방 심판,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초청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환난의 날이 무슨 날이냐?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환난의 날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흔들 수 없는 6가지를 언급하고 있지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6가지가 뭡니까? 무화과, 두 번째로 포도, 세 번째로 감람나무, 네 번째로 밭의 소출, 곡식이지요. 다섯 번째로 양, 여섯 번째로 소.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 6가지의 가치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느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번째의 가치가 뭡니까? 소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하나하나 전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입히시느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풍요로움으로,
풍족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6가지, 선지자는 이 6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 없고 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말하는 이 6가지 없다라는 것이 가정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가정을 해서 없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지자가 보기에 실제로 그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일까요?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이 내용들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라고 분명하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6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지요. 이런 것들이 뭐할지라도 없을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겠다? 기뻐하리로다. 17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오니까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삶이 아무리 궁핍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목양실에 앉아서 또 읽고 읽으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참 멋있다, 참 훌륭하다, 참 아름답다, 참 본받고 싶은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은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고백을 반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가 없다며 슬퍼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곡식과 양과 소가 없다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나는 이런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포도가 없다고,
곡식이 좀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무슨 백으로, 무슨 근거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하려면 무슨 뒷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배경이 뭐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양이 나의 힘이 아니고 소가 나의 힘이 아니고 내 배경이, 내 뒤에 배경이 나의 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무화과가 많고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는 사슴과 같이 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어떤 장애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곤경에 빠뜨리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선지자는 사슴이 산등성이를 뛰어넘듯이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고통이, 고난이, 환난이, 시험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도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나는 사슴과 같이 산등성이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그렇게 말하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은 성경 66권 속에서 시편에만 등장합니다. 시편 이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만큼 이 기도는 시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결론을 맺고 있는 오늘 본문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는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확고한 표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하박국서를 시작할 때나 하박국서를 마무리할 때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박국서 1장을 시작할 때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하나님, 세상에 이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악인들을 남겨두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박국서를 시작했던 선지자가 마무리할 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신이 변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경험했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인류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이 되시고 그로 하여금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도 기다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환경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어려움과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제 하박국서 전체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권면의 말씀, 교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뿐 아니라,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백성들,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백성들이 누굴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또 교사라면 주일학교 학생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목자의 현년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근성적으로 교회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냥 세월이 차면은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체험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은 봄 날씨에 눈이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다 녹아내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해진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건 절망할 일이죠. 망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길에 수많은 세파, 수많은 고통, 수많은 질병, 아픔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변할 수 없는 신뢰를 고백함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단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크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심을 깨닫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도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시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또 전국적으로 한 5천 명 정도가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의성 지역에도 또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또 우리 성도들 가족들 중에도 또 확진자가 계셔서 참 어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새벽기도 영상, 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꼭 말씀 듣고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며 임재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통하여 승리하고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